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겪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만나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20번 넘게 이사를 했대요. 28번인가? 나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사를 20번 넘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사하는 집이 직선거리로는 한 250m 내지 한 300m. 그래서 이제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250m를 움직여서 다시 3층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그때 너무 고생을 해서 다시는 안 한다 그랬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돈도 좀 아낄 겸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합의하고 이제 그 홈플러스에서 이 카트를 협찬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노숙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건데 그걸 빌리고 또 도로래가 달린 택배 아저씨들이 쓰는 걸 대형 마트에 갔더니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그걸 또 하나 준비를 하고 또 친구 아들이 갖고 있는 또 바퀴가 달린 4바퀴가 달린 또 이렇게 물건 옮기는 게 있어서 이제 3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이사를 좀 장기간에 걸쳐서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별로 보니까 뭐 옷이나 또 생활용품들 또 냉장고 또 이제 그 책 이런 거는 우리가 옮기기로 했거든요. 가구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무거워서 못 하니까 이제 싸게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그 그릇 같은 거 옮기기로 하는데요.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꺼내 놓으니까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새 또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걸 다 이제 쌓아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이렇게 했구나. 나는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목사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거룩과 경건을 부르짖고 또 뛰어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으니 뭐 내 죄가 남보다 좀 적지 않겠느냐. 착각이란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끄집어내니까 이게 어마어마. 그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성령이 회개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은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정도로 이제 성령이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목사로 괜찮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부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지만 이걸 만약에 낱낱이 끄집어내신다면 이거 얼마나 창피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면서 내 죄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씻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또 그 깨끗하게 하신 걸 유지하게 하시고 또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채워넣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가 돼서 새로운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사 이제 자주 할 만하죠. 그게 깨달으면 끄집어내면 많다. 둘째는 이동시켜야 될 이제 짐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 뭐 박스, 그것도 홈플러스에서 협찬받은 박스로 다 이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홈플러스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사는데 홈플러스 박스에다가 짐들을 이렇게 놓고 하보니까 나 혼자 해야 되잖아요. 아들은 회사 갔죠. 그걸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정리하고 나는 250m를 9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250m를 그것도 일산에서 제일 번화가인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34호도 다 속에 앉아 있을 때 왜 이렇게 또 소리가 심하게 나요. 달달달달달. 그걸 이렇게 하고 갔다가 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딴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그걸 또 낮에 더우니까 밤에. 근데 밤도 33도예요. 근데 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소리가 커요? 달달달달 소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짐들을 끝없이 나르는데 나르면 박스 그대로 있고 박스 그대로 있고 그거를 이제 수없이 하는 거예요. 다리는 아직도 안 난 것 같은데 아픈데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친구들이 제 설교를 들은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더니 그거 돈 좀 더 써서 다 이해하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낙심이 되고 막 후회가 이걸 어떻게. 근데 그때 제가 어차피 내가 할 건데 최근에 운동 못 했는데 땀이나 많이 흘리자. 그래서 제가 좀 살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운동 삼아 하고 옛날에 수도원에 가면 노동이요. 예배 시간만큼 길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사람을 단순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영적인 시간으로 삼는 그 3대 훈련 중에 하나가 노동이거든요. 저도 노동, 그래 땀을 흘리는 거를 기뻐하자. 전문가가 있지만 땀을 흘리는 것을 기뻐하자. 그리고 땀을 흘리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살도 빠지는 것 같고 또 땀을 나중에 이제 깨끗하게 샤워할 때 그 기분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막 감당 못할 것 같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것들이 그냥 감당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 땀을 흘리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몇 박 며칠 운동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냈어요. 세 번째는 이사 몇 번 하면 이사 설교로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이게요. 높지 않은 그
좁은 건물이지만 복층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복층에 올라가면 뭐 2층처럼 이렇게 쓰는 데가 아니라 이제 1m 한 4, 50대니까 이렇게 숙여야 돼요. 근데 그동안 있던데 2층 복층에다가 어마어마한 짐을 또 우리가 올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층 복층에서 그걸 계단으로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떠나갔던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뭐 집사람을 내가 원망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분은 이상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해? 뭐 나보다 더 고생하는 주의 종들도 많을 텐데, 막 그런데도 막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옮길 때마다 힘들게 하는 거를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어차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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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다 보니까 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교훈을 떠났어요. 그냥 그 내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그냥 바라만 보면서 스스로 기운을 뺄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 그거를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그 많은 짐이 다 내려와 있고 어느 순간에 옮겨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을 할 때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꾸준히 하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빨리 영적인 120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내가 너무 욕심을 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말씀, 여러분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끝은 온다. 근데 그 끝은 하나님께서 승리했다고 인정하는 끝이 옵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실히 꾸준히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4장, 5장, 6장 제가 강의를 이제 몇 번 더 하고자 할 텐데,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사건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눈을 뜨고 있더라도 기도를 승화시키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매 순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훈련이 되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근심과 걱정, 염려, 초대교회 로마라고 하는 그 박해를 가하는 대상, 복음을 전한다고 대접받는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감당할 일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미래를 맡겼습니다. 하나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상대는 무기력하게 하시고 나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난주에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모여서 덕담하고 세상적인 건 나누고, 여러분 떡을 나누고 무슨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통용했다? 그 사건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해서 저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치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좋은 소리,
여러분 유튜브 설교에 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좋은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강력해지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유대교를 봐라. 성전 미문에 금과 은을 도배해 놨지만 뭐가 있냐?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느냐? 못 일으켰지 않느냐? 그냥 구걸해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교를 봐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능력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이 왜 임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만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논하고 회의해 보세요. 한국교회 대부분 저는 누구도 제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총회가 모든 모임이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회의만 해요. 주구장창 의논만 하고 거기서 타개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말씀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쳐도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야 되냐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에게 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겁니다. 뭐예요?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성, 성전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아마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그렇게 걷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구걸하고 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겠어요? 유대교회 무슨 열심을 갖고 그가 신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장했겠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이게 다는 아닙니다. 뭐가 회복이 됩니까? 이제는 구걸에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통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면서 전체적인 거예요. 몸만 아니에요. 마음만, 생각만 아니에요.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종교적인 기회만 아니에요. 이건 다 안에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어떤 상태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로고스, 진리 대신. 이분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 예수입니다. 영어로 historical Jesus예요. 역사적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 삶에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예수냐? 레마 지저스입니다. 레마는 뭐냐면 선포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예수는 살아있는 역사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예배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서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레마 지저스예요. 그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는 말씀은 저 2000년 전에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채 살던 그런 불행한 40년 동안 정말 바닥의 삶을 살던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돼야 돼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예배 때마다 그 음성이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다시 앉으려고 할 때마다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 걸을지어다. 그 음성과 그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복음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제가 5가지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정상적인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걸 꼭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도 포함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합니다. 침을 뱉어서. 그래서 먼저 진흙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닙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뭐냐면 나무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희미하게 눈이 열려지는 시력을 되찾는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저는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죽은 나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노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장 최강의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4번째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죠. 그러나 건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사는 치료하지만 그 완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 걸을지어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 음성이 계속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더 약해져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내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다시 명한다. 계속 명한다. 왜? 나는 선포되는 예수기 때문에, 레마 지저스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앉지도 말고 계속 걸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을 강해지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또 감동에 의한 책이지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그럼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인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가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이면서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3장 7절 곧 힘을 얻고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으로 초청을 하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병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 그걸 첫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걷지 못하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다가 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던, 걸어본 적이 없는, 걸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의 그 삶 속에 그 발과 발목에 예수 안에 들어오고,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에게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말씀을 전하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다. 2번째는 이 말을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베드로는 어떤 의학적인 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치료 결과가 완벽했다. 사람이 의학적으로 고치는 것은 흔적이 남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뭘 말하냐면,
베드로가 어떤 의학적인 행위를 주물러 주거나 뭐 어떻게 해보라거나 발목을 뭐 뼈를 잡아주거나 어떤 의령이도 없었는데 그냥 말씀을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명했더니 그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어땠다? 완전했다는 거. 완전했다. 여러분,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치료받지 말고 적당히 회복되지 말고 완전히 치료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오도록 꾸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고 뛸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세 번째 뭐라고 말하면 힘을 얻었다. 에스테레 오데산이라는 헬라를 쓰면서 육체적인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40년 동안 힘을 쓰지 못하던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운동하고 있지? 힘을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힘이 가요. 네 번째는, 그런데 단순한 힘이 생긴, 그냥 일어섰을 정도의, 그냥 앉아 있는데 내 다리에 힘이 좀 더해진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안으로 초청함에 따라 그가 곧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 생겨났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힘도 더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전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에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곧이라고 해당하는 파라크레마는 동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점진적인 역사를 이 본문에서 말하지 않아요. 동시적으로 예수 안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걸으라, 그랬더니 동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동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 묘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또 강조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즉각적 완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세요. 초자연적인 능력. 두 번째는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고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은 실제적인 강력한 능력이고 지금도 준비된 자 통해 나타난다. 제가 좋아하던 세계적인 어떤 영성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게요. 여전히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너무 나약해. 고통받는 예수만 있지 치료하고 회복하는 예수가 없고, 신앙의 수준을 감정의 위로, 어떤 정신적인 위로로만 자꾸 국한시키더라고요. 옛날엔 모르고 좋아서 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읽고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권능은 실제적인 강력한 능력이고 지금도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누가가 강조. 세 번째는 당시 신체적 장애는 모든 경제활동을 중지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막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복만 구할 때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정황을 바꾸는 것이 왜 기복입니까? 그게 안 일어나는 것, 그거를 간과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한 복음적인 신학 위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 지금 일어나 걷고 앞으로도 계속 걷고 뛰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막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요, 여러분의 미래요, 누구에게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모든 경제 활동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아직도 합니다. 회복되면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들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있어요.
회복은 이곳에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돼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회복을 얘기합니까? 성서적인 회복은 이전에 나와서 죽었어도 살리시고 병들었어도 고치시고 귀신이 들렸어도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약해졌는데 강하게 하시고 잘못됐는데 바로 잡아주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막힌 인생의 문제를 풀어준다. 누구의 강조죠? 넷째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몇 푼의 물질을 이 앉은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며칠 더 연명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에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을 줘도요, 그거 시간 지나면요, 돈 많습니다. 그 돈 얼마 잘 관리해도요, 유한이에요. 처음에 뭐 100만 원 큰 돈 같죠? 순식간에 1000만 원 큰 돈 같죠? 1억 큰 돈 같죠? 그 다음은 제가 뭐 몰라서 들은 바로 얘기하면 10억, 100억 큰 돈 같죠? 한번 훅 세상이 불거나 하나님이 불면 정말 모래 위에서 쌓은 성처럼 집처럼 무너져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더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뛰어서서라고 하는 말은 뛰어서서 엑살로메노스란 말은요, 솟구듯이 벌쩍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이게 굉장한 거예요. 40년 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가 지금 다 뼈도 뭐 근육도 아무것도 의학적으로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 나만 냄새도 나고 이미 많이 사.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엑살로메노스 벌떡 일어났다. 이게 복음이네. 벌떡 일어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내가 믿고 일어나겠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떡 일어나. 반면에 뛰기도라고 하는 말은 다시 또 붙였거든요. 실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리저리 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3장 8절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건 뭐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한 번도 못 들어갔다고. 구걸하며 살면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이고 조롱하고 멸시했을 거예요. 봐라, 너는 안진뱅이야. 너는 못 걸어. 아마 장애인 비하라 했을 거예요. 뭐 요즘 안진뱅이란 말 자체가 비하라고 하잖아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폭언과 얼마나 무시와 얼마나 상처.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들어가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메고 온 사람들도 성전에 놓고 갔다고요.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와 계십니까? 그런데 문 앞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여러 종류의 인간을 말해요.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나서 40년 동안 일생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함이 자기의 운명과 팔자인지를 알고 살던 사람.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레고리카르게 해석한다면 일어나라.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일어섰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사람, 뛰어다니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립니다. 어떻게 해요? 도로 주저앉아 버린 사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해 보세요. 60-70%는 그래요. 60-70% 적게 봐도. 일어났다가 도로 주저앉은 사람,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깨버린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는 말했지만 영적인 삶에 능력이 없는 사람, 도로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일어났어요. 천천히 걷는 사람. 성경은 천천히 걸었다고 말해요. 빨리 뛰어다녔거든요.
성장과 성숙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한 20년 신앙생활 했다. 목사인 나도요. 40년 동안 전도사 목사로 살았으면 뭐 우리가 산신령은 아니지만 난 자신에게 그래. 구름 타고 다녀야 내가 정상적인 목사인데 여전히 나도 부끄럽구나. 이게 나는 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천히 걷는 사람에서 말씀처럼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돼요. 다섯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어나 점점 빨리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빨리 걸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50 넘어가신 분들은요. 이제 그만 놀아야 돼. 놀만치 놀았어요. 50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놀던 거 정리하세요. 얘는 세상 기쁨 뭐 그것도 휴가도 다니시고 하는 거 운동도 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든 말을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돼요. 예배는 생명이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밀려나면 안 돼요. 일어나서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찬양을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못 들어도 한 구절만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점점 빨리 걸어가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는 사람, 온전한 치유를 받은 사람, 몸이 다시 자유롭게 된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수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이 40년 된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맙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네, 미루어 추측건데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맙다고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너무 나와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나는 그거로 기뻐해야 되는데 목사가 숟가락을 너무 많이 얹은 것 같아. 예?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은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좀 바로잡아 주세요. 목사는 종이에요. 주임만.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분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사람이 앞서면 사입이 되는 겁니다. 인디아의 복음을 도마가 전합니다. 의심하던 그가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합니다만 인디아까지 가서 거기에 도마교가 생겼어요. 이단이 생긴 거예요. 도마가 아니라 누구를? 도마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왜?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 사용해달라고 저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자리에 서거든 영광 받지 마십시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를 보느냐? 고칠 때는 나를 보라고 했지만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지 않느냐.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입에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 찬미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요.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찬미하는 그 영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이미 주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찬미는 적어지고 더
근데 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니,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니,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주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 많이 주시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맡겨주신 것, 주신 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누굴까요? 일어나는 사람, 날마다 일어나서 빨리 걸어가고 성당하는 사람, 걷기도 뛰기도 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찬미하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 근데 그 모든 종류보다 최고의 종류, 이거 여러분 맞춰야 설교 끝납니다. 누굽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조금 더, 그게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배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건 당연하고 일으켜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죠. 그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앉았다면 일어나기를 원하며, 서 있다면 뛰기를 원하며, 다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며, 걷고 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기에 앉은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후에 미뤄보건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흔들어놨잖아요. 워낙 유명 인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람을 일으켜야 돼요. 이런 사람. 오늘 다 저 쳐다보세요. 내가 주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눈을 다 맞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합니다. 일으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세요. 사업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사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앉아있는 사람, 더 심한 사람,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으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앉아 있었다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서 있기만 했다면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뛰어다니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일으켜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하나님 일으켜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걸어가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능력 있게 하시고, 공부도 운동도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하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으키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